각기 다른 방법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왜 다른 사람처럼 쉽게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 왜 내가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처럼 쉽게 응답되지 않을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는 좀 다르게 역사하실까? 그래요. 우리가 모두 아시다시피 우리 인생은 똑같지 않습니다. 비슷한 성격은 있어도 완전히 같은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각기 다른 기질과 각기 다른 DNA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저희 가정만 봐도 그렇죠. 첫째와 둘째가 성격이 다릅니다. 또 저와 제 여동생 역시 정반대의 성격으로 살아갑니다. 같은 부모, 같은 환경, 같은 집에서 자랐지만 좋아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계획하는 것도 다릅니다. 그런데 신앙도 비슷하지요.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도 다릅니다. 또 좋아하는 예배 스타일도 달라요. 또 추구하는 기도 스타일도 다릅니다. 또 은혜를 경험하는 각기 다른 방식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찬양 가운데 눈물로 만나주시고, 어떤 사람은 말씀 가운데 감동으로 만나게 되고, 어떤 사람은 뜨거운 기도 가운데 평안함으로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각각 알맞은 방법으로, 각 사람에 맞는 방법으로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요, 비슷한 모습이 나옵니다. 한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단번에 고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반복된 과정을 통해서 이 친구를 고쳐내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맞는 방법으로 응답하심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벗어나기 두려운 자리에 계신 분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울타리가 있죠. 이 울타리, 이 삶의 그 익숙한 방식에 머물면 편안한 것 같고 안전한 것 같지만 오히려 이 울타리가 나의 성장과 나의 회복을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한 맹인도 그랬습니다. 그는요, 늘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구걸하며 지냈습니다. 익숙한 길만 다녔고요, 그 길을 벗어나는 순간 항상 불안과 두려움 속에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요, 이 맹인을 익숙치 않은 공간 마을 밖으로 손을 잡고 끌어내십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2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지요? 말씀 한마디로도 이 맹인을 고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굳이 번거롭게 이 맹인을 마을 밖으로 손으로 잡아 이끌어서 데리고 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마을이 벳세다이기 때문입니다. 이 벳세다는요, 가버나움에서 약 북동쪽 약 6km 정도 떨어진 아름다운 마을이었습니다. 분봉한 빌립이 별궁을 지어서 휴양지처럼 사용할 정도로 경치가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후에는 로마 황제 어머니의 이름을 따서 줄리아스라는 도시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벳세다는요, 보기에도 화려하고 잘 나가는 도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평가와 달리 예수님은 이 도시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병이어의 기적도 벳세다 빈들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기적이 수많이 일어난 것이 바로 어디예요? 벳세다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벳세다는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요? 눈앞의 화려함 때문에, 눈앞의 성공 때문에, 내가 보는 물질 때문에, 이 권력 때문에 모든 시선을 빼앗긴 나머지 이 동네는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이 살던 동네가 어디예요? 이런 벳세다였어요. 아마 이 친구는요, 늘 거리에서 구걸할 때마다 사람들의 말을 들었을 겁니다. 역시 돈이 있어야 행복하지. 역시 권력이 있어야 안전하지. 역시 사람은 성공해야 대접받는 거 아니야? 라는 말을 하루에도 수도 없이 이 친구 귀에서 들려올 정도로 많은 말들을 들었을 겁니다. 문제는 이 말들을 듣는 것으로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이 말들이 이 친구의 마음을 점점점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계속 이 말을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 말들이 나의 가치관이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이 결국 내 말과 내 마음을 오염시켜 버립니다. 이게 바로 영적 오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말을 계속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그쪽으로 계속 끌려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에 왜 예배를 드립니까?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 생명의 길, 주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길을 걷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모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따라서 생명을 얻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은요, 그 오염된 지역에서 이 맹인이 새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직접 손잡아서 끌어내시는 거예요. 우리 본문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여기서 데리고 나가사라는 표현을 헬라어로 이 엑세넨켄이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이 단어는 단순히 끌고 나가다 정도가 아니라 70인 역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출애굽시킬 때, 구출했을 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맹인을 마을 밖으로 데려간 것은요, 단순한 거리 이동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구원의 행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맹인은요, 스스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맹인의 세상과 우리의 세상은 다릅니다. 그는 항상 어떤 세상에 살고 있어요? 깜깜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 두렵고요, 익숙한 자리가 아니면 불안합니다. 한 발자국만 잘못 뒤져도 마치 낭떠러지 같은 세상을 살고 있어요. 아무리 내가 자유를 원한다 할지라도 혼자서는요, 이곳을 탈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요, 이 친구의 손을 붙잡으세요. 왜요? 구원하시려고요. 이 상황에서, 이 현실에서 이 삶을 구원하시라고 예수님께서 이 친구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이끌어 내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익숙함이라는 감옥에서 끌어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내가 속한 그 장소가 안전해 보이십니까? 내가 추구하는 그 길이 안전을 위한 길입니까? 오히려 그 길 따라가다가 같이 흔들리고 같이 망가지는 그 길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아니야, 나의 손을 잡고 가는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너의 눈을 새롭게 열고 너의 믿음을 새롭게 하며 너의 삶에 회복을 주는 은혜의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손을 잡아 끌면서 말씀하세요. 너 알고 있니?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금도 살고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야 돼. 이 삶을 사는 게 너의 삶이야 라고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만약 이 맹인이 혼자 걸었더라면 두려웠을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이 친구의 손을 누가 잡아주십니까? 예수님이 잡아주세요. 직접
끌고 가세요. 그저 그 손 따라서 가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이 벳세다라는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남들 다 누리는데 나도 이 정도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정도 있어야지 내가 안전하고 내가 현실 가운데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기준들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마음을 올가매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이것이 나에게 안정을 주는 것 같지만 실상 우리를 영적 어둠에 갇혀 있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변하지 못할까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변화가 두려워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새로운 것을 적응하는 게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변하는 것이 싫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면 왠지 내 삶이 망가지는 것 같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이유로는요, 다른 삶을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 삶을 살아보지 못했으니까 그 길이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인도한다니까. 너는 나를 따라오기만 한다니까. 새로운 삶을 보여줄게. 나와 함께 가자라고 끊임없이 초대하는데 우리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주저하면서 예수님의 손을 잡을까 말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사야서 46장 6절 7절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손잡아서 이끌어내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끌어내시고요, 눈먼 자를 밝히기 위해서 이끌어내시고요, 어둠 속에 갇힌 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꺼내기 위해서 이끌어내시고요, 감옥 속에서 앉아있는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고 세상으로 내보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모두 시한부입니다. 뭐라고요? 시한부. 한 분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암 말기입니다. 이제 석 달 남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분은요 담대하고 담담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준비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때가 내 때지요 라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았기에 이 말에 놀라지 않습니다. 며칠 뒤에 친구가 찾아와서 물어봐요. 그래, 소식 들었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혹시 꼭 하고 싶은 말 있니? 혹시 내가 도와줘야 될 거 있을까? 라고 마음을 전했더니 이때 이분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대요. 너 그거 아니? 우리는 모두 시한부 인생이야. 나는 지금 그때가 된 것 뿐이고 너도 곧 그때가 와. 그러니까 너도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 라고 웃으면서 얘기하더래요. 여러분, 이 대화 이후에 이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사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해요. 우리 모두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 살죠. 그것을 얻기 위해 살아갑니다. 간절히 바라기도 해요. 돈 눈에 보이지요. 집도 눈에 보이죠. 차도 눈에 보이죠. 우리의 스펙도 눈에 보입니다. 또 특별한 한정판 같은 것들 역시 눈에 보입니다. 또 SNS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 서로 자랑만 하고 있잖아요. 왠지 그것만 보면 다 갖고 있는 것 같고 나만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말하더라고요. 리조트는 천국을 만드는 곳이다. 마치 천국과 같은 이 땅의 천국을 만들어서 경험케 하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는 것을 쫓아가다 보면 이것을 우리는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선물 받아보셨습니까? 안 받아보셨나요? 선물 좀 서로 주고 받아야 되겠는데요. 선물을 받아보면 첫 번째 까야 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죠? 포장지를 까야 돼요. 예쁜 포장지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전에 성탄절 24일만 되면요 모두가 그 선물 교환을 위해서 아주 크고 멋지고 예쁜 선물들을 트리 밑에 올려놨습니다. 그때 순서가 되면 선물을 골라가요. 그때 제가 한번 정말 크고 화려한 선물을 골랐는데 그걸 딱 열었더니 박스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막상 화려한 것 같아 보이지만 막상 그 속을 까보면 그 속이 비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포장지를 열어볼 때 생각합니다. 아, 그래, 이 속에 대박이 있을 거야. 근데 여러분 뭐라고 써 있습니까? 꽝. 문제는 다음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는요, 다음 기회가 없습니다. 물론 돈이라는 게 있으면 조금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으면 편리한 삶을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시한부 인생 앞에서 또 이 돈이라는 것이 내 생명을 책임져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사느냐입니다. 진짜 생명, 진짜 가치, 진짜 영혼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시한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막 열심히 살았는데 인생 끝에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인생 같으면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그동안 내가 가짜를 위해 살았구나. 이 수고가 뭐냐. 정말 꽝 같은 인생이었구나. 얼마나 아쉬워요. 여러분 제가 물음표 양육 가운데 이야기했지만 한 해 동안 우리나라 암 환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25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인구 중에 1년에 25만 명이 매번 암에 걸리시는 거예요. 점점점 늘어나겠죠. 많은 이들이 암에 걸리고 많은 이들이 사건 사고를 당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그 끝에서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라면 얼마나 아쉬울까요? 얼마 전에 이 개그맨 조혜련 씨가 이 전유성 씨 그 소천 소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전유성 씨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영접하셨대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눈이 점점점 안 보이다 보니까 가장 아쉬운 게 뭐냐면 내 눈이 흐려져서 지금 민수기 15장까지밖에 못 읽었다고, 아쉽다고. 그러면서 조혜련 씨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울면서 얘기했대. 그래서 성경을 틀어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무엇을 보면서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혹시 가짜 포장지를 위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이것을 위해서 이 맹인 친구를 마을 밖으로 끌고 가세요. 그리고 치유하시는데 한 번에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를 거쳐서 치유하십니다. 우리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예수님은 먼저 그에게 침을 뱉으시고요 눈에 침을 뱉으셨대요. 손을 얹은 다음에 안수하면서 물어보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여러분 이 장면 무엇인가 어색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말 한마디면 귀신도 내어쫓고 죽은 자도 살렸는데 번거로운 방식으로 이 사람을 만나고 있어요. 당시 이 침에는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당시 이 침, 우리 보기엔 약간 침 뱉는다는 것이 당혹스럽지만 당시 이 침이라는 것은요 문화적으로 치료의 효능이 있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 눈이 나을 거야. 내가 치료할 거야 라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 침 뱉음은요 무엇을 뜻하냐면 꾸짖음, 저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눈 멀게 만든 어둠의 영을 꾸짖는 거예요. 그를 묶고 영적으로 힘들게 하는 그 절망을 꾸짖습니다. 나가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침을 뱉으면서 하신 행위는 치료하겠다는 메시지인 동시에 영적 권세를 선포하시는, 어둠을 향해 선포하시는 바로 예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23절을 원어로 문법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요, 침을 뱉는 것들은요 분사로 사용됐습니다. 또 안수하다도 분사로 사용됐어요. 그런데 뭐가 주동사로 사용됐어요? 물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무엇이 중요한 말입니까? 주동사, 물었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문장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었어요. 이 물음이 가장 중요한 핵심 문장입니다. 예수님은 이 물어봄을 통해서 이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관계를 형성해 갑니다. 이 친구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물어봐요. 무엇이 보이느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대화하면서 천천히 이 친구를 회복시켰을까요?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요, 이 앞절 22절에 이 친구가 예수님을 어떻게 찾아왔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이 친구가 어떻게 왔습니까?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왔습니다. 주도적으로 예수님께 말도 못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저 삐쭉빼쭉 다른 사람 의지해서 저기 다른 사람이 말해주는 것 대신해서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비록 번거롭지만 복잡하지만 이 친구에 맞는 방법으로 고쳐내세요. 묻고 또 물으면서 이 친구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점점점 점진적인 방법을 통해서 회복시키세요. 예수님께서 처음 안수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눈이 살짝 떠집니다. 그에게 빛이 찾아와요.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마치 이제 처음 눈에 떨어지는 상태예요. 아직은 흐려요. 그 상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저게 나무 같습니다.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원래 이 사람은 볼 수 있었던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잘 보이지 않는데 뭐 같다고 얘기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건 때문에 실명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눈이 살짝 보이자 어떻게 반응해요? 그래요. 갑자기 내 눈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래, 조금만 더 깨끗해지면 완벽히 볼 수 있겠다. 이 기적을 경험하긴 하다 보니까 무엇이 생깁니까? 믿음이 조금씩 생겨요. 아, 그래요. 정말 당신이 말로만 그리스도가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마음의 고백이 흘러나옵니다. 마음속에서 점점 간절함이 흘러나오죠. 그래요. 예수님, 나를 좀 고쳐주세요. 내 눈을 완벽히 떠주세요. 이 흐린 것이 아니라 완벽히 보게 만들어주세요라는 이 간절함이 이 친구 마음속에서 자라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친구의 마음을 확인하면서 점진적으로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글 성경에 보면요, 그냥 보다라는 단어로 이 언어가 해석됐지만 원어로 보면요 5개의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우리 화면 잠깐 보여주실까요? 예, 블레포, 호라오, 아나블레포, 디아블레포, 유블레포. 그러니까 점점 밝히 보는 그 상태를 원어로 표현했습니다. 점점점 밝아져요. 밝아질 때마다 이 친구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러면서 믿음도 같이 커갑니다. 예수님은 이 친구의 마음을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믿음이 준비될 때까지, 아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 터져나올 때까지 다시 안수하시면서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그래요. 살살 보였던 것이 디아블레포, 주목하여 보여지고, 유블레포, 밝히 보는 상태, 완벽히 보여지는 상태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본문에서 정말 큰 은혜를 발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할 때 그냥 그대로 살라가 아니라 끝까지 회복시키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회복을 중간에 멈추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살려내기 위해서 오늘도 애쓰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심을 알려주십니다. 주님, 제가 조금밖에 눈을 뜨지 못한 것 같아요. 주님, 제 상태가 아직 완벽하지 않은 것 같아요. 주님, 내 마음의 찌꺼기, 감정의 찌꺼기가 남은 것 같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요청하면 다시 안수해 주시면서 우리를 치유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아픔을 느낀 것이 있습니까? 실패를 경험한 것이 있습니까? 혹시 나 혼자 멈춰진 그 자리에 서 있습니까? 마치 내가 오늘 조금만 눈 뜬 것 같고 눈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오늘 말씀하셔요. 아니다, 내가 너를
눈뜨게 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회복시키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우기를 원한다. 내 손 잡아라.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우겠다. 내가 너를 회복시키겠다라고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리 주님은 문제 회복만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했죠. 문제 회복뿐만이 아니라 영과 육의 문제, 구원의 문제까지도 이 친구의 삶을 회복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야 이 친구의 삶이 달라지거든요. 만약 몸만 나았으면 똑같은 베세다에서 기존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 삶이 정말 축복받던 삶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진정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 성도님이 있었어요.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도 받고 은혜 가운데 함께 했지만 일상으로 돌아가서 일터로 나아가면 항상 넘어집니다. 화내면 안 되는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알지만 맨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왜 이렇게 깨집니까? 매번 제자리입니까? 변하기를 원하는데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주시더래요. 아니야, 너는 매번 일어나고 있어. 너의 잘못을 알고 있잖아. 너는 매번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매번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 주님 붙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부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2번 안수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주님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 삶이 반쯤 열린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는 듯 하지만 아직 확신은 없고, 은혜가 있는 듯 하지만 아직도 흐릿한 시기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온전히 우리의 눈이, 믿음의 눈이, 생명의 빛이 다시 한번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눈뜬 사람에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 2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 조금 어색하지 않습니까? 보통 같으면 이제 눈 떴으니까 마을에 들어가서 간증하거라 라고 이야기할 텐데, 오히려 예수님은요, 마을에 들어가지 말래요. 어디로 가라고 하십니까? 가로, 집으로 가래요. 집으로. 예. 예수님은요, 이 친구를 다시 집으로, 가정으로 보내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그가 회복돼야 될 자리가 바로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벳세다는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회개하지 않는 도시, 기적을 보았지만 변화되지 않는 도시, 결국 예수님을 거부하던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벳세다로 가면요, 이 친구는 또다시 세상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친구를 완벽히 회복시키기 위해서 먼저 가정으로 돌려보내세요. 이 가정이 어떤 곳입니까? 가정에 바로 가족과 사랑의 관계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사랑이 흐르는 사랑이 흐르는 곳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서로 책임을 나눠지는 곳이 가족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눈뜬 그에게 가정을 돌보게 만드세요. 얼마나 그가 가족을 위해 애쓰고 싶었겠습니까? 보이지 않았잖아요. 이제는 이 가족을 향해서 함께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마 이 질병으로 인해서 이 가정은 무너졌을 겁니다. 아팠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친구를, 이 맹인을 회복시킴으로 이 가정 전체를 회복시킨 거예요.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요, 문제만 해결하는 분이 아닙니다. 가정도 회복시키고 우리가 속한 자리도 회복시키고 우리의 시선도 새롭게 만드셔서 새로운 삶으로, 완벽히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삶은요,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오늘 벳세다로 가지 말라는 이유는 벳세다를 보고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예배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리예요.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리고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 사랑을 느끼며 그 은혜를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 그동안 세상에 빼앗겼지만 다시 이 자리에 와서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야, 이것을 다시 고백하는 자리, 말씀으로 우리의 가치관을 새롭게 하는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요. 우리의 눈이 회복되었다면 이제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세상을 향한 시선이 아니라 세상의 겉모습, 그 포장지를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알맹이, 진짜 가치, 진짜 생명을 위해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다가 갑자기 보이지 않으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얼마 전에 미국 콜로라도에 사는 코니 파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녀는요 15년 동안 시각장애인으로 살았어요. 2003년에 눈이 침침해서 병원에 갔더니 실명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사 말대로 점점 그의 세상은 어두워집니다. 그렇게 15년을 살았는데 우연히 다른 병원 가서 검사를 하다가 의사가 말해요. 이거는 녹내장이 아니고 백내장입니다.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에 들어가요. 수술해서 이제 마취가 풀리자 그녀의 눈에 빛이 들어옵니다. 그때 그녀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해요. 가족을 다시 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저 꽃들도, 저 나무도 다시 본다는 게 이렇게 큰 기쁨인 줄 몰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빛을 얻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세상을 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느껴지는 감사, 사랑, 믿음의 시선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항상 그 수술 가운데 회복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세상이 달라졌대요.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니까 그동안 그 가치관과 전혀 다른 세상을 살게 된대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런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 아니라 예수님의 빛을 바라보며 세상의 어둠이 아니라 예수님의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다 끝났다, 실패했다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요, 이것이 바로 승리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십자가는 고통이었지만 예수님 눈으로 보기에 십자가는요, 구원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도 이제 새로운 눈이 열렸으니까 세상을 다르게 보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절망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안 되면 또 안수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를 향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예수님만 보이면 어떻게 돼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보입니다.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요, 각 사람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만나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찬양 가운데, 어떤 사람은 기도의 눈물 가운데, 어떤 사람은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다양한 방법은 많지만 목적은 하나예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회복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단 하나예요.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한다. 그런데 이 회복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익숙한 자리를 박차고 나와야 돼요.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으로요. 내가 쳐놓은 그 경계선, 그 바운더리를 예수님의 능력으로 밟고 나와야지 주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삶, 주님이 보여주시는 진짜 가치, 주님이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온 성은교회 성도님들 위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